나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요청하는 주방의 소음과 어수선함 속에서 나는 마치 복된 성찬식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큰 평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한 번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 질문에 대해 그가 처음 그 수도원에 온 이래로 그는 하나님을 모든 생각과 갈망의 목적으로 또한 그가 향할 표대이자 종착지가 되는 분으로 간주해 왔다고 대답했다. 수습기간 초기에 그는 개인 기도를 위해 지정된 시간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 확신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였다. 그는 학문적인 추론이나 정교한 고찰보다는 경건한 생각과 믿음의 빛에 의존함으로써 그렇게 하길 원했다. 이처럼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에서 스스로를 훈련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고자 최대한 노력했으며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자 하였다. 그가 기도 중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인한 큰 감동으로 마음이 충만했을 때 그는 지정된 일을 하러 주방으로 갔다. 그가 그 수도의 요리사였기 때문이다. 거기서 그는 우선 자신의 임무에서 요구되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각각의 일들을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일하는 중간에도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마친 후에 그런 것처럼 기도로 틈틈이 시간을 보냈다. 일을 시작할 때 그는 자녀로서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 나의 하나님,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여 저의 정신을 이런 외적인 일들에도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 간청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계속해서 당신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하소서. 이 목적을 위해 당신의 도우심으로 저를 형통하게 하시고 제 모든 일을 받으시고 제 모든 애정을 간직하소서. 일을 진행하는 동안 은혜를 간청하기도 하고 주의 모든 행사들로 인해 찬양을 드리기도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창조주와 친밀한 대화를 이어갔다. 일을 마쳤을 때 그는 어떻게 책임을 다 이행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았다. 만일 일이 잘된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며 그렇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하였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는 실망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마치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지속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넘어진 후에 일어섬으로써 그리고 빈번하게 믿음과 사랑의 행위들을 새롭게 함으로써 나는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여 큰 유익을 얻는 법을 발견하면서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본보기는 그가 제시하는 공고보다 더욱 강력한 자극제였다.
얼굴 표정 자체가 덕을 세우고 표정에서 나타나는 즐겁고도 온화한 신앙심이 보는 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방에서 일이 가장 바쁠 때에도 그런 표정이 목격되었고 그는 여전히 마음의 평온과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늑장을 부리지도 않았다. 매사를 때에 맞추어서 했고 일하는 중에 마음의 평정과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요청하는 주방의 소음과 어수선함 속에서 나는 마치 복된 성찬식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큰 평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기 위한 수단들. 1. 첫째는 깨끗한 삶이다. 어떤 일에서건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 일은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주의하여 그런 태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하며 겸손히 그분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 2. 두 번째는 꾸준히 그분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 침착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믿음으로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애태우는 염려나 불안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3.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비록 잠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라. 또한 그 일에 종사하는 동안 그리고 그 일을 완수했을 때에도 그렇게 하라. 시간이 없거나 인내심이 부족하여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 습관은 정말이지 힘겹게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형성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서 먼저 생명을 얻고 온몸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니 처음과 나중에 영적인 일이든 신체적인 일이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4. 이 연습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내가 조언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이 은밀한 몇 마디 말을 올려드리라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제가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제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닮게 하소서.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 순간에 이런 식의 말을 올려드리라. 당신의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 배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고 의지적으로 복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애쓰라. 5.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초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밀고 나가라. 그러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 속에서 놀라운 효과를 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 연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도록 해주고 어느덧 영혼으로 하여금 언제나 임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준다. 그것은 가장 영적이면서도 매우 실제적이며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기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이다.
6.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감각들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과 함께 거하기 위해 우리는 동물적인 본성에서 멀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접시 닦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기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지낼 수 있었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이론적인 것보다도 실제의 삶 속에서 꾸준히 훈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론은 간단한 듯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자면서도, 아침에 깨어났을 때도,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제 앞에 닥친 일들,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일들이 때때로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일에 몰입하고 나면 하나님의 존재는 마음속에서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하루를 정리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지냈던 것을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감각적인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삶의 이러저러한 일들에 매몰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길, 예수님의 생명이 삶의 자리에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